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아실 것 같은데 라오스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그 본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별명은 너구리입니다. 제가 그 꼭 별명을 어디 가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나쁜 별명이 안 붙거든요. 원래 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제가 가진 별명 중에 가장 귀엽고 깜찍한 것이라 제가 어디 가든지 제 별명을 얘기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자기들을 스스로 메뚜기라고 불렀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메뚜기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메뚜기라고 칭하고 메뚜기 같은 행태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버린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봐도 제가 뭐 성경에 아주 그 정통한 학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는 일들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경우도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선택한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일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 그냥 보면 우리가 잘 눈치챌 수 없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통상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 제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셔서 아들, 딸이 있습니다. 축복을 많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축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저한테 아빠 이거 해줄 거야?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근데 우리 아이가 아빠 맹세할 수 있어? 이게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빠가 맹세컨대 너를 학교에 데려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맹세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냥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라고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오직 유일한 분이세요.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가 되고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킬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흥분하신 것처럼 맹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맹세할 때 굉장히 이상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보통 하나님이 꼭 맹세를 하셔야겠다고 한다면 뭘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걸어야 됩니까? 하찮은 것을 걸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을 걸어야 됩니다.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담보로 잡는 게 맹세입니다. 근데 약속의 내용보다 하찮은 것을 걸면 그건 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맹세를 할 때에 뭘 걸 게 없어요. 걸 거라고는 뭐 해를 걸고 하겠습니까? 우주를 걸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주가 작은데 하나님이 뭘 걸고 맹세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걸 만한 맹세는 단 하나입니다. 나의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걸 걸고 맹세한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거 못 지키면 난 죽어.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있는 거 말고 걸 맹세가 없는데 오직 이 장면에서만 하나를 더 거십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걸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맹세를 할 때 맹세의 내용이 아니라
맹세의 담보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같은 급으로 놓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선교가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이 걸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선교가 완성되는 것은 같은 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 부담이 날아가 버려야 정상입니다. 이거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들을 때 막 부담스럽습니까?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곤란한데? 이러면 이제 곤란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평안이 되고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라고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신이 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혹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첫 번째는 이게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했을 때 그 생각에 압도됐습니다. 이게 되겠나?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방문해본 어떤 곳보다 가장 끔찍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프리카도 가봤는데 아프리카보다 인도가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겠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언되겠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 선교가 완성이 될 것인가? 라는 말에 너무 압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히말라야 산을 보게 하셨습니다. 크다. 내가 이 밑에서 보니까 이 문제들이 커 보이고 이 장벽들이 커 보이는데 저 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말 한마디로 창조한 저 산과 이 지구와 우주를 바라볼 때 정말 사소한 것들이구나. 우리가 현실에 압도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안 보이고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완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400년짜리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 출애굽으로 지금 완성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국가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들썩이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의 연속인 거죠.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이집트가 모든 군사들이 홍해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한 나라를 거의 몰살시키고 전국의 모든 큰아들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집트, 그 당시 초강대국인데.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나라를 세우도록.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이제 참 아쉬운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은 널리 전파하는 거, 넓이 펴는 거, 교는 가르치는 거 혹은 종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래 선교를 영어로 하면 미션이고 미션을 한국말로 하면 뭐죠? 임무죠. 이건 군사용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교를 영어로 하면 미션인데 미션을 영어로 했더니 선교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홈형이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보면 그 불가능한 선교에 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데 하여튼 뭐 안 된다 그러는데 혼자 해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우리 미션인데 선교라는 말보다 저는 미션이란 말을 좀 더 좋아합니다. 왜?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선교는 약간 선교사만 하는 어떤 특정한 일처럼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러나 미션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미션은 시대마다 다 있었습니다. 지금만 미션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미션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세대에만 주어진 미션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션, 그 당시의 미션은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별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는 좀 엉뚱한 상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겼죠? 몽상도 좀 좋아하고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실제로 상상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젖이 흐른다고? 여러분 집에서 우유 엎질러 보셨어요? 젖이 흐른다고? 이거 별론데? 꿀이 흐른다고? 꿀 엎질러 보셨어요? 이거 진짜 별론데? 닦기 곤란합니다. 닦기 곤란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우유하고 꿀하고 계란이에요. 닦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유도 보면 냄새가 계속 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왜 이게 축복의 땅인가 도대체. 상징적인 얘기죠. 젖이 많다는 게 뭡니까? 새끼 양이 많이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꿀이 많다는 얘기가 뭡니까? 꽃이 많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주신 미션이 5가지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 좋은 땅,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미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수행할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포도송이를 갖고 오는데 혼자 못 들어요. 아주 큰.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사람들 스스로 메뚜기 같다 하고 저희는 못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동양적인 사고, 특히 우리나라 유교 사고에서는 이게 겸손이라고 잘못 인식되기도 합니다. 저 못해요. 저희들은 메뚜기예요. 저는 부족하고 약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물론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션 앞에서는 못해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결과가 뭡니까? 너는 못 들어가요. 너는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맹세까지 할 얘기입니까? 그냥 못 들어간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못 들어가. 이 얘기하려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들이 볼 때는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는 못 들어갑니다. 비참한 인생은 이 미션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내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제 어른들은 못 들어가고 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은 못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어서.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중동지방 광야 사진만 보더라도 저기서 어떻게 살아 할 정도로 그냥 이 낭만적인 사막이 아닙니다. 아주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돌하고 흙바고 산도 왜 이렇게 가파른지 여기가 광야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아이들을 교육해야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빠,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축복받은 민족이 맞아? 맞아. 아빠, 그러면 왜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 우리는 왜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 안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 때문에. 아빠, 그러면 나는 언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아빠 죽어야지. 그럼 자녀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얘기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엄마 아빠 빨리 죽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것이 짐이 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극 아닙니까? 왜 우리가 나이를 먹고 몸이 정상이 아니게 되고 힘들어지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기억을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망각하는 게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미션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었고,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이들에게 가장 중한 벌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못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미션을 놓치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어차피 우리는 이 육신 벗으면 천국에서 딱 눈 뜨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정말 예수님 한 번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예수님 한 번 보고 싶은데, 여기 사는 동안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환상이나 꿈에서 보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 믿을 수 없고, 진짜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옵니까? 이거 육신 벗을 때.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최악의 상황이 예수님 얼굴 보러 가는 거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고, 이게 우리의 최악인 거죠. 뭐 할 만한 최악 아닙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왜 살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죠. 죽지 못해 사는 건 저주라니까요. 살아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제가 한 청년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요. 당신의 지금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퇴사랍니다. 입사한 지 3개월 됐는데 소원이 퇴사래. 3개월 전엔 소원이 뭐였어요? 입사요. 지금은요? 퇴사요. 이게 소원입니까? 이건 소원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사실은 내가 죽어도 되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거 이루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 그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다 부수적인 거, 사소한 거 놓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강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다 사소한 것입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소한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선교지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그 더위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화장실이 떠오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장 선교지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은 선교지에는 비데가 없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문화 충격 받았어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선교사들이라고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그거 사소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정작 내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의 비극은 우리 집이 흙수저 집안이라 비극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비극입니다. 목사님, 지금 제 나이가 이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떡합니까? 사실 이것은 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가 된 거죠. 근데 이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뜬금없이 한 사람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상처받은 게 있어요. 요새는 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상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저는 늘 그 외 17명,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름을 불린 적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강씨, 또는 고씨, 이런 분들, 권씨, 이런 분들이 주로 앞에 이름 나가고요. 나머지는 다 외 몇 명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수료증 하거나 하면요, 저 이름 다 부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 외 300만 명, 뭐 이런데 300만 명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이름 한번 불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름이 나올 이제 기회는 없어서 제가 성경 이름을 그냥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갈렙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물론 이제 한국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에는 루아크라고 되어 있고요. 루아크는 대부분 영으로 번역됩니다. 호흡, 숨결, 바람, 영. 이 사람은 정신이 달라. 중심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이 한 거 별로 없던데요. 옷 찢은 거밖에 없던데. 갈렙이 지금 아직 전투에 나간 적도 없고 자기 목숨을 걸고 뭘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따랐대요. 아니 아직 뭐 한 게 없는데? 아니요, 온전히 따랐답니다. 언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된다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달랐던 건 뭡니까?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그럴 때 왜 못하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옷 찢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이건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옷을 찢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된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뭘 하고 뭐 이렇게 헌신하고 또는 이거는 못하겠지만 첫 번째 갈렙처럼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것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예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이 기성세대라고 느낀다면 안 된다는 얘기 안 할 수는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할 때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10사람과 한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할 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맞는 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수천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을 걸고 맹세하신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된다. 이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되고 내 생각을 바꿔야죠. 이게 되겠습니까? 됩니다. 여전히 선교지에는 이슬람교가, 힌두교가, 불교가, 공산주의가, 물질주의가 복음을 막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면 내가 왜 가만히 있어? 그렇죠? 왜 우리가 선교에 더 동참하지 않습니까? 안 될 수도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뭐 역세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뭐 요새는 공세권 뭐 이런 것도 있더라. 공원 근처 집이 최고다 뭐 이러면서 모르는 게 확실하면 사야죠. 분명한 겁니다. 이게 되는 게 확실하면 이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밭에서 발견한 게 진짜 보물이면 내 전 재산 팔아서 이거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헌신은 믿음이 적은 것이고 사실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헌신이 부족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선교는 완성될 거라는 그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이 적은 것이고 되는 건데 왜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라는 자각이 아직 없는 거예요. 된다면 왜 안 된다고 뭐 내가 더 뭔가를 더 심지 않습니까? 이거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혹은 선교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선교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여기
한몫 차지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동참하지 않습니까? 이거 되는 건데. 갈렙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믿었냐면 40년 후에 드디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자 이제 우리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갈렙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분명히 당신이 모세 얘기할 때 당신도 옆에서 들었잖아요. 내가 발로 밟는 데마다 나한테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헤브론 내가 아직 안 밟았어. 거기 거인들 아직 남아있네. 거인들이 남아있네. 저걸 왜 가만둬?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데 왜 저걸 가만둬? 여기 내가 차지할 거야. 그때까지 종전은 없다. 여호수아가 맞다. 그렇게 해라. 그때 당시 갈렙의 나이가 만으로 85세였습니다. 85세 미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갈렙이 진짜로 나와서 싸우는데 진짜로 정복을 합니다. 왜요?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된다 그랬는데 내 나이 때문에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나이보다 작은 분이네. 하나님은 된다 그랬는데 제가 배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 지식보다 작은 분이네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재정이 또는 우리의 인력이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한다면 조용히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못 쓰신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시겠나? 이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나의 악함보다 좀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뭘 갖춰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고 훈련도 받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쓸모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다면 여기 계셔서 안 되죠.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을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도 이 땅에서 선교의 완성을 위한 미션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갔어야 되는데 아직 안 갔잖아요. 있는 겁니다. 갈렙이 그것을 남들이 얘기해 줘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갈렙에게 배울 수 있는 거, 되는 걸 된다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 나서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제안하고 설득해서 꼬셔서 데려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은 다 받았는데 택하심 받는 사람이 참 적구나. 왜요? 다 불렀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초대를 했는데 정작 잔치에 오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면 왕이 초대 잔치에 참석하려고 가서 모셔와야 됩니까? 아니죠. 초대장 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나도 부름 받았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가서 무엇을 할지는 내가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걸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구하면 받는다. 찾아야 찾는다. 찾는 것도 내 몫이네요. 내가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리면 열린다. 문이 열려있다고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려있는 문 두드리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놓고 하고 저 들어갑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두드립니까?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 두드릴 때. 두드리는 건 내 몫입니다. 갈렙은 나섰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차지했어요. 할렐루야. 갈렙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거인들을 작게 봤습니다. 이 상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노린다면, 죄송해요. 노린다는 게 도둑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열려있는 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자물쇠가 많은 집을 노려야지 좋겠습니까? 열려있는 집은 뭐죠? 가져갈 게 없어요. 제가 라오스 살 때 저희 동네 사람들 아무도 문을 잠그고 살지 않습니다. 가보면요, 가져갈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문을 잠그는 집에는 뭔가 있는 거죠. 좋은 겁니다. 거인들이 사는 땅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이죠. 왜요? 거인들이, 강자들이 왜 안 좋은 데 살겠어요? 가장 좋은 데 차지하죠. 갈렙은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장벽을 보는 게 아니라 저 귀한 걸.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가장 귀한 걸 노려야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거.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400년짜리 계획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몇 년짜리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려고 그래요. 내가 심고 5년 만에 따야 돼. 10년 만에 따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2000년짜리 완성되는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내가 한 일부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면 되는 거고 거기 내가 한번 나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퍼즐 하나 써주세요. 내가 지금 살면서 결과를 못 봐도 괜찮습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내가 꼭 임무를 완성했을 때에 내가 꼭 돌아온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내가 완성을 못 보는 미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거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미션은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의 미션을 된다고 얘기하고 나서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 성경에 이것이 그냥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기럇세벨 정복할 텐데 나 대신 가서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정복하고 딸과 결혼합니다. 와, 탁월하다. 완전 탁월하다. 이 딸 가진 부모님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위를 드릴 것인가. 저는 너무 고민이 돼요. 어떤 사위를 내가 택해야 될 것인가. 물론 내가 택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권은 있잖아요.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사위에 대해 고민이 깊습니다. 근데 갈렙이 사위를 고른 법이 아주 탁월해요. 가서 차지하는 자가 내 딸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 딸이 누구에게 시집 갑니까? 정복자에게 시집 가고 땅을 가진 자에게 시집 가게 만들어요. 완전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최초의 사사입니다. 갈렙이 딸을 잘 키워요. 딸을 잘 키워서 나중에 이 결혼식 장면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되게 희한한 일이죠. 이 딸인 악사가 결혼식을 마치고 보통 이제 신부 쪽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결혼식을 다 마치고 이제 신랑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나귀를 타고 막 출발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신랑한테 잠깐 내가 아빠한테 밭을 달라고 그래야 되겠어.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주목하겠죠. 요때를 노리는 거야. 딸이 완전 야무져요. 그냥 아빠한테 부탁했으면 아빠가 거절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일부러 마지막에 딸과 작별하고 마음이 막 이럴 때 그때 딱 부탁을 해요. 여러분 갈렙이 악사를 시집 보내겠다고 할 때가 85세입니다. 손녀 같은 딸이고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이 손녀 같은 딸이 아주 정확한 이 시점에 딱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밭을 좀 구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립니다. 갈렙이랑 똑같죠. 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러면서 내려서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 샘을 주세요. 와, 탁월합니다. 분명히 남편한테 밭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정작 아빠한테는 샘을 달래요. 왜요? 밭은 내가 일구면 돼. 샘이 있어야지. 이 여자는 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샘을 구하면서 이미 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완전 탁월한. 딸을 잘 키웠죠. 사위를 잘 골랐죠. 이들에게 올바른 미션을 도전을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잘 골라내서 키우기만 할 게 아니에요. 고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기성세대라고 느낀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선교가 된다고 얘기한다. 나는 선교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안 된다고 그랬다가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 죽는 그것은 내 운명이 아니다. 내 운명은 선교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나는 선교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다. 내가 어쨌든 찾아내야 되겠다. 누가 나를 데려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나설 거야. 세 번째, 다음 세대를 보내는 자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성세대입니다. 이따가 2시에 청년부 예배 때는 다음 세대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제 선교 그러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올라와야 돼요. 와, 이거 되는 거야. 와, 나한테 또 된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과 똑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도 아멘입니다. 되는 일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되는 일에 여러분 어떻게든 한 몫 더 차지하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은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냥 가는 날까지 나는 미션을 이루다 가는 것이고 내 다음 이 미션을 더 잘할 사람들을 내가 후원하고 키워주고 기회를 주고 내가 도울 것입니다.